이 말을 다시 바꾸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러면 이런 거죠. 이제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데 그 예수가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네. 왜 그러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 예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보면 예수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냐 아니냐는 또 다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럼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이 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거짓 그리스도인데 참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되어져 버리죠. 그렇게 되면 뭘 하냐면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 함께 심판받는 자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탄을 심판할 때 그 사탄을 증거하고 다녔던 거짓 선지자나 거짓 사도들이 함께 심판을 받고요.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고 믿고 따랐던 자들도 함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알고 보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즉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맞냐 이거죠.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다 자기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네. 문선명도 그러고, 네. 이만희도 그러고, 박태선이도 그러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는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들이 할 수 있는 걸 뭘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제 뭘 하냐면 나는 또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인데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뭐 이러기도 하죠. 하다못해. 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을 둘, 셋 놔두었다면 복잡해졌을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는데도 이렇게 사기꾼이 많이 나타나는데 둘, 셋 됐으면요. 온통 그냥 사기꾼들 가득 찼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참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좋다고 심지어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마저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처럼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뭘 약속하시냐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죠. 이삭을 통해서. 그러면 이스마엘은 어쩔 수 없었다고 쳐요, 그거. 근데 그 이삭이 딱 출생하고 났어요. 그럼 어때야 되죠? 아니 더 이상 그 자식 낳을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이삭은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엄청 많이 낳아서 그리고 그 많이 낳아놓은 게 덕이 돼요? 방해가 되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서 그 사람들이 하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여지지 않아요. 알겠어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을 둘만 내 이 땅에 보내놔놨어도
아니, 하나도 이렇게 복잡한데. 둘 되면 얼마나 많이 복잡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뭘 하냐면, 오늘 우리는 자꾸 그 많은 것이 좋은 줄 알고 둘, 셋 하려고 해요, 그게. 아브라함처럼 해갖고, 그걸 망했는 거 많았거든. 근데 왜 그럴까 했더니 내가 봤을 때는 그 망한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망해버린 원인이 어디 있는 것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삭이고요. 이삭에게 약속한 것은 야곱이에요. 그럼 다윗 더 이상 날라고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많이 날라고 애를 써가지고 그냥 마누라를 몇씩 두고하고 복잡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안 그래요? 똑같아요, 오늘 우리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다가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냐. 내가 너희들 말을 따라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그러고 보니까 요 말이 그런 말이더라고요. 바울이. 나 예수님처럼 살아.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니네들 말 들어야 돼? 안 하셨죠? 안 하셨어요. 그럼 어땠죠? 예수님은 누구 말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 말만 들어요? 하나님 말씀만 들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러시 나 이래. 그러니까 니네가 아무리 방해해도 넌 소용없어. 난 아버지가 말씀하신 나 말해. 그러니까 니네들이 별소리 해도 난 소용없어. 이 말이 다른 말로 바꾸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니네들 말 들어야 돼? 안 들어. 넌 하나님 말 들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줬던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안 하잖아요. 환자들이 그 치료를 받을 때 이제 치료받고 나서 그 재활하죠. 재활치료를. 재활치료를 왜 해야 되죠?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렇게 고개가 돌려져 있었던 사람은 다시 재활치료를 해서 바로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바로 잡기 위해서 재활치료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재활치료가 어때요? 좋아요? 기뻐요? 행복해요? 안 하죠. 이게 고통이에요. 그대로 가만히 놔두는 게 훨씬 편해요. 틀어져 있는 상태대로 유지해 주는 게. 근데 이걸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니네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면 니네들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니네들 고개가 틀어져 있어. 근데 시간이 흐르면 니네들 그걸로 인해서 너희들 죽어.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환자는 뭘 원하냐면 재활치료를 안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재활치료를 안 받고 바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늘 우리가 잘못되어져 있는 가짜 예수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치료 안 받고 바로 회복되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버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 그쪽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나도 그렇게 하겠어요.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져 버린다고 내가 뭐 죽으라고 힘들게 일해. 그러고 왜 죽으라고 해서 돈 벌어요? 그러고 왜 집을 사야 돼? 하나님이면 더 능력이 많으시는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집 한 채 그냥 챙겨라 하고. 이왕이면 어디가 제일 좋겠어요? 명동으로 가는 게 낫죠. 응. 그럼 강남? 그래 강남이 명동보다 비싸? 그렇구나. 그럼 뭐 강남으로 가지 뭐. 그거야 뭐 아버지가 그럼 두 채 하나 하면 되는 거지 뭐. 자 우리가 가만히 한번
한번 보세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딱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데 신기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땅에 비를 안 내렸대요. 왜요? 땅에 아무 식물이 안 났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땅들에게 명했어요. 나라고. 근데 비를 안 내려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뭘 하냐면 경작자가 없으므로 밭에 식물이 나지 않았대요. 무슨 말이죠 그러면? 농사질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비도 안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비만 안 내려 했더니 식물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바꾸면 농사지을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은 식물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식물들을 나라게 해서 너네들 알아서 다 커라? 그러고 아담아 하와야 너네들 그냥 가서 뜯어먹고 살기만 해야 하는데 이랬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뜯어먹기는. 간단하게. 엄청 편하고 좋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 바뀌어버리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에요. 그냥 뜯어먹은 게 뭐예요? 근데 짐승이죠. 짐승은 농사 안 짓잖아요. 할 필요 없어. 그냥 뜯어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이 아니에요. 바꿔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일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들 말씀하신 게 아버지가 일하신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일하라는 거예요. 나를 닮아서. 알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일 안 하고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뭘 되라는 거예요? 짐승 되라는 거잖아요. 이게 복인 것 같았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복인가요? 아니죠. 이건 저주였어요. 짐승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은 뭐냐면 우리가 계시로 본 게 666 해갖고 짐승의 숫자, 짐승의 표, 뭐 사람의 숫자, 뭐 맨날 우리가 뭐라 했어요? 그거 멸망받은 것에 대한 표였죠. 예,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굉장히 쉽고 편한 길을 줄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보면 그 짐승이었다라는 거였어요. 속지 마세요. 그러면 멸망받으라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닮은 우리를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던 분인데 멸망은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가 말했듯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맞냐 이거예요.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았던 건 뭐냐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던 예수님이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다른 말로 바꾸면 죄를 사하실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유대인들 다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죄를 가늠한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버린 것은 나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이야 라고 한 것을 드러내 준 거였어요. 근데 그들 알아요? 몰라요. 말로는 죄를 사하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말로는 하는데 보니까 예수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죄를 사주시는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뭐였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빛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어둠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죠. 예. 그래서 뭘 했냐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 된 게 세상은 어둠인데 이 어두운 세상을 내가 밝게 드러내서 그럴 거예요. 보게 해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실 예수님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 예수가 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예수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죄를 사하신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죄를 들춰내 버린다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죄를 사함받을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빛을 필요로 하지 않을 거예요. 빛을 찾지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뭘 하냐면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 즉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보죠. 오늘 21절부터 우리가 보았던 30절까지를 보니까 뭘 하냐면 예수님이 이러시네요.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 못 와.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었냐 하면 그런 거죠. 죄를 드러내 주셨어요.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 뭘 하냐면 이제 그 죄를 어떻게 죄를 사해 주냐는 거죠. 근데 그 죄 내가 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다? 대속해 주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진짜라고 하면 참이라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해 주시는 분. 근데 보니까 뭐냐면 나의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뭐냐면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해. 그랬더니 뭐야 이들은 어디로 간다는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는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내가 너네들 말을 들어야 돼? 아니면 너네들 기뻐해야 돼? 기쁘게 해줘야 돼?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사도 그 얘기는 난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럼 살고 있는 게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냐면 지금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게 하려고 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 많은 신앙으로 온전한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한다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뭘 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활치료를 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재활치료는 결코 그 환자들을 기쁘게 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즐겁게 해주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뭘 하냐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자기의 일꾼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하여 참된 이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이 어땠느냐? 기쁨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행복을,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바르게 깨닫고 이 말씀을 따라가지기를 원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간대요. 왜 가죠? 그랬더니 20절을 한번 봐요. 20절.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간다는 말은 그의 때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내가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나 죽어. 그 말이잖아요. 내 백성들이 죄값을 치러 간다. 그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근데 이들이 뭘 하고 있어요? 계속 메시아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는 가버린 거죠. 가버린 거예요. 그럼 다시 가볼게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때가 되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러면 저들의 때는요. 저들의 때. 자, 이제 명심합시다. 예수님의 때가 된 것은 저들의 때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저들의 때는 항상 열려있고 예수님 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때가 지나면 이제 예수님의 때는 와버리고 예수님의 때가 오면 그들에게는 때가 사라져버렸어요. 무서운 거예요. 바꿔볼게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때예요. 인간들의 때예요. 죄인들의 때예요. 이때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버리면 그건 예수님의 때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때가 되어져 버리면 그들의 때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동안은 그들의 때예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방주의 문을 닫아버린 그 순간에는 이제 그들의 때는 없어요. 지나버린 거예요. 비가 40일이 아니라 100일이 아니라 40년 와도 그들의 때는 이미 지나버렸어요. 그들의 때는요. 혹시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그 노아 홍수 때에 그 물에서 안 빠져 죽은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 한번 해볼까요?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 더 말도 안 되는 말 한번 해볼까요? 방주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 위에 올라가 있어서 그 사람 물에 안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왜죠? 여기서 구원은 육체적 생명만 유지하는 것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절대 그렇게 놔두지도 않았겠지만, 그죠? 바람을 불어서 그 사람 물에다 맞춰 죽이는 한 있어도 절대 그렇게는 안 하셨겠지만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그 문이 닫히기 전,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기 전, 그때 닫힌 후에는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성령이 그들에게서 떠나버려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무서운 거죠. 여기서 바꿔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의 때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그랬어요. 끝나버렸죠 이제. 예수님의 가시면 뭘 해야 되면 오히려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예수님이 반대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그러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그럼 뭐죠? 여기서 나의 가는 곳은 또 천국이죠. 아버지 나라요. 너무 못하.
갖기로 원했던 그들이었는데 그 때를 놓쳐버렸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이게 늘 있는 줄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때를 놓쳐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때 유대인들이 하는 거 보죠. 저가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죽으려고 그러나? 그렇죠. 자살하려고 그런가? 그렇죠. 그들은 모르죠. 네. 그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7장에서 그것들을 살펴보았죠.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신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시게 돌아가겠노라. 그래서 여기서 뭐였어요? 나의 가는 곳. 나를 보내신 얘기 가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죠.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때를 놓쳐버렸어. 그러면 다음에라도 가능하지 않나요? 성경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게 무서운 거 아닌가요?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지금 못하면 다음 때라도 있지 않냐? 오늘 못하면 다음이라도 하죠. 근데 구원의 이때는 복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수님 말씀을 빌자면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그래서 지금도 뭐라 했어요? 내가 예수님 가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찾고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러고 뭐라 했어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뭐지? 못해. 못한대. 어제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7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그랬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해.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해. 못하고 찾지 못해. 만나지는 못한대요. 그럼 언제 하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지금은 너희의 때야. 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런 거잖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야. 지금이 구원의 때야. 이 때에 너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없어. 그때가 지나가 버리면 없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때가 있다는 거고 그때가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봄 됐다 여름 됐다 가을 됐다 겨울 됐다 다시 봄 되잖아요. 아니요. 그 봄과 지난 봄은 달라요. 같나요? 다르죠. 그 봄과 지난 봄은 다르다. 올 봄과 작년 봄은 달라요. 올 여름과 작년 여름은 달라요. 같지 않아요. 23절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았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믿지 아니하였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뭐라고 한가 봐요? 예수께서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 자, 그럼 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 아래서 났단 말은 이 세상에 속했단 말이고요. 이 세상에서 속했단 말은 아래서 났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위에서 난 사람이고 위에서 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뭘 하냐 이런 거죠. 아래서 난 사람과 위에서 난 사람의 차이는 이 세상에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냐는 거였어요. 네. 그리고 뭐라냐면 아래서 난 사람은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리고 내가 그인 줄 너희들은 믿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24절을 깨우죠.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더니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가. 그인 줄. 지금 예수님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했는데 이게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볼게요. 나 여호와 말하나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세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럼 무슨 말이죠?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면 내가 구원자이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자인 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서 오늘 우리 8장의 본문처럼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제목 큰 타이틀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아니한다고 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왜 너희가 그러느냐? 너희는 아래서 났기 때문인 거야. 너는 이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뭘 하고 있냐면 그런 거죠. 이 세상 것들을 갖기를 원하고 이 세상 것들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사람. 바꾸면 그런 거죠. 재활 필요 없다는 거죠. 재활은 고통스러우니까. 재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과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구원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재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들은 이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재활을 성경적 관점인 용어로 한번 볼까요? 재활인 거죠? 고통이라고 그랬죠. 고통.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고통을 재활의 의미와 같은 의미가 뭐냐면 해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해산. 근데 이 해산은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고통이에요. 근데 이 고통을 통하여서 뭐가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는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대요. 구원이 주어져요. 그 다음에 이 해산을 통해서 뭘 하냐면 출산의 기쁨을 갖게 된대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그런 거죠. 구원도 기쁨도 전부 어떤 결과물이냐 하면 해산의 결과물이에요. 우리는 뭘 원하냐면 이렇잖아요. 소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갖기를 원해요. 근데 이 소망이라는 열매는 구원이고 기쁨이고 달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열매를 가지려면 반드시 환난이라고 하는 씨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환난이라고 하는 씨를 심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해산이요, 고통이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상적인 용어로 말하는 재활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것이 없이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건 누가 썼던 수법이냐면 사탄이 썼던 수법이죠. 사탄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찾아오죠. 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런 말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래요. 근데 예수님은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왜죠? 그건 월권이에요. 하나님은 돌로 떡덩이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곡식을 만드셨다고요. 과일나무를 만드셨지 돌로 떡을 안 만드신다. 그런데 지금 사탄은 예수님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렇죠. 네. 사탄이 와서 그러죠. 아담에게, 하와에게 와서 네가 그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오늘 우리는 전부 다 뭘 하냐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해요. 그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탄이 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고 하나님처럼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늘나라에서 추방당했던 원인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추방당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 거죠. 네. 그것 또한 똑같아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건 사형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탄은 여전히 오늘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하냐면 너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노릇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고 하나님 노릇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 노릇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25절부터 저희가 말하는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란 뭐죠? 창세기부터요. 그죠? 지금까지 말하여 온 나.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잖아요. 뭐라 해서 24절에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는데 그가 누구냐 했더니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 나는 구원자야. 나 외에 구원자가 없어. 그가 누구냐? 구원자. 그 얘기 내가 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사야한테. 그럼 지금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예수님은 야 너 이사야 이 땅에 없어. 너 그때 너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그 얘기하고 있어. 그건 뭐 예수님 말씀하셨죠. 다윗이 나를 누구라고 말했냐?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즉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가 지금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냐? 그가 누구야? 구원자. 나를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건 누가 말한 줄 아냐? 내가 한 거야. 내가. 그 이사야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말이야 그거. 내가 했던 말이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자, 그때 보죠.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나를 보내신 누구냐 했더니 27절 보니까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한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누구예요? 하나님 모르더라.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안다고 하더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모르더라. 오늘 어떤가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인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난 너 몰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정말로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것을 내가 알았던 건다면, 그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있다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던 그인 것을 너희들이 알았을 것이고 믿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넌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알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런 거죠. 사탄이 말했던 것처럼 돌로 떡덩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근데 나는 안 만들어. 나는 안 만든다.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들이 외치고 있는데 구원자이신 그분인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다 그랬다. 그분이 참이야. 근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해.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하나도 없어. 참되신 그분이 말씀하신 것만 나는 이 세상에서 전할 수밖에 없어. 바울이 말한 것이죠. 그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항상 할 때마다 뭐래요? 나는 사도인데 내가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를 부르셨어. 사도라는 것은 보내는 것 같은 자라겠죠. 그럼 보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6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면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보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만을 나는 세상에 전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꾸면 이런 말이잖아요. 예수님들은 말씀하시죠. 나는 본 것을 너에게 말하지만 너희는 보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고 나는 아는 것을 너에게 말하지만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냐. 그렇죠. 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들은 것을 말하지만 너희는 듣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어. 같나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설교를 한다고 하면 똑같은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지금 들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듣지 않는 것을 듣지 못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으니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 헛소리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헛소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좋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좋다는 거고요. 편하다는 거예요. 왜요? 고통이 없기 때문인 거죠. 구원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먹고 나서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기들의 벌거벗은 수치가 다 드러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뭇잎을 가지고 수치를 스러우니까 가려야만 됐어요. 근데 그게 가릴 수가 없더라는 거죠. 햇빛이 나고 바람이 불면 그것들은 말려서 다시 그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다 드러내버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안 없어지더라는 거, 가릴 수가 없더라는 거죠. 잠깐에 가려워진 것 같지만 결국은 드러나 버리더라는 거죠. 못 가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요.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아담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뭘 하냐면 친히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입혀요. 그랬더니요, 이젠 그 수치가 보여지지 않죠. 무슨 말인가요? 그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가리려고 인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걸로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묻죠, 아담에게.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아니면 누가 너의 벌거벗은 것들을 알려주더냐? 아담과 하와에게 벌거벗었던 것을 알려줄 사람은 없어요.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결과물이 뭐였냐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던 그 선악과 열매를 먹었냐는 거예요.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면 그러죠. 네, 먹었습니다. 왜 먹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날들은 먹재요. 그래서 먹었어요. 너는 왜 여자에게 너는 왜 먹었냐? 저 뱀이 먹으래요. 그래서 먹었어요. 먹었다는 거예요. 바꿔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언제 생겼느냐면 자기들이 그 수치스럽고 벌거벗은 그 모습이 밝히 드러나 버렸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숨었어요. 그래서 가려요. 아무리 가려도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 벌거벗은 몸을 감추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고통스럽죠. 그 고통이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타나냐고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하잖아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네가 선과 악을 알 수 있게 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너 하나님이 돼. 그래서 네가 재판관노를 할 수 있어. 근데 못해요. 선과 악을 알았는데 재판할 수 있는 그 능력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되어 버렸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게 된 원인이 거기 있는 거죠. 자기들이 어떤 것으로 치마를 막 옷을 지어서 입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제 저와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냐면 나를 보내시니까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근데 그들은 뭐예요? 저희는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깨닫지 못하더라. 알지 못했대요. 왜죠? 그들은 아래서 낳고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래서 났어요. 땅에서 났어요. 하늘에서 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하면 뭐라고 했죠? 거듭난다는 말이 위로부터 났다고 그랬다고 했죠. 위로부터.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말씀은 나는 위에서 났으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위에서 났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야.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내가 비록 몸은 한국에 살고 있어도 나는 이 한국에 속한 사람 아니야. 대단하죠. 요번에 보니까 이태원에서 대사 부인이 뺨을 때려보고 그것도 깜짝 놀라잖아요.
치여법권이냐 어디 갖고 그 법을 고쳐야지. 아니 그런 것들도 그만 끝발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자 무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땅에서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어디까지요? 사망마저도 그러죠. 그렇죠? 뭐 어쩌고 저쩌고 했고 뭐더요? 사망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뽑아갈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틀 안에서 우리는 살 수 있게 된다. 그렇잖아요. 바울이 당했던 얼마나 많이 힘들고 많은 것들을 당했어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환난이나 뭐죠? 적신이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해줘. 그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그것도. 어떤 것들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왜요? 우리는 하늘에서 나왔어요. 위에서 나왔어요. 즉 하나님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죠. 알고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 대단한 우리가 뭘 하냐면 교만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그건 세상 것이에요. 알겠어요? 우리는 뭐냐면 대단한 신분인데 대단한 신분을 가진 사람에서 나타나는 것은 겸손이지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은 땅에 속한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땅에 속했는가 세상에 속했는가를 뭘로 알 수 있느냐 했더니 그 열매로 알 수 있어. 진짜로 지가 그렇게 하늘에 속했다고 한다 하면 그는 겸손해. 얼마만큼이요? 그랬더니 가장 꼬레비 자리에 앉은 거래.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오 섬기러 왔노라고.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냥 왕이냐 했더니 유대인의 왕이냐 했더니 아니 그러면 만왕의 왕이야. 그 만왕의 왕이신 참된 왕인 것을 증명하는 게 뭔데? 그랬더니 겸손함이었다. 교만함이 아니라. 근데 오늘 우리가 보면 자칭 타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또 보면 그 예수님의 모습은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아래서 났고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아요. 네. 지금은 자기 PR 시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하는 시대. 그래서 하다 현재 없다 버리면 없으면 뭘 하냐면 왕년에 하잖아요. 왕년이라고 하는 거 드러내죠. 나 그래도 왕년에 잘 나간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지금은 못 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그것들을 원하면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걸 원하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 왕년에 잘 나갔어. 근데 지금도 다 잘 나가. 어떻게? 너네들 꼬레기로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가장 크신 분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런데 섬겼죠. 28절부터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알리라. 인자를 든 후에야 너희가 나를 알 것이다. 그런데 어쩌다고 했죠?
인자가 든 후에 그들이 예수가 그인 줄을 안다 하면 어때요? 예수가 뭐라고 말씀했죠? 조금 전에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그랬죠. 그러니까 알아도 그때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랬죠. 알아도 소용은 없다. 왜? 때가 지나버렸다. 때가 지나가 버렸다. 그러니까 소용없어. 저 인자를 든 후에 그랬어요. 조금 전에 뭐였어요? 그러면 조금 많이 없듯이 예수님이 들림을 받는 거, 십자가에 높이 처형당하는 거, 그 다음에 성찬하시는 거, 그거죠. 그리고 그렇게 된 후에 너희들이 알아봤자 이미 그때는 늦었다. 끝나버렸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렇죠. 내가 그렇죠. 내 땅에 내 나라에 내 백성들에게 찾아왔는데 나를 영접하는 자가 없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러니까 늦어버렸다. 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림 받은 것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끝나버렸어요. 그때가. 안타까운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할 때는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계속. 근데 그 복음을 듣고 나서도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뭘 하냐면 그러죠. 하늘에 신령한 것을 맛보고 타락하면 어쩐대요? 다시 죄사함을 뭐 한다고 그랬죠? 왜죠? 기회가 놓쳐버렸다는, 때가 지나가버렸다는 거죠. 이들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모를 때는 괜찮았어요. 그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인지 모를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 사실들을 알고 깨달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때가 지나가버렸다. 너가 방주를 짓고 있는 동안은 괜찮아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어떻게 살고 있던지 간에. 근데 방주의 문이 닫히고 노아 가족들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노아가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방주에 들어갔던 날 방주의 문을 하나님 닫아버리면 그때부터는 절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네. 방주의 문이 닫힌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노아를 보호하심이죠. 방주의 문이 열렸으면 비가 오면 어때요? 비 다 들어가 버리죠. 그럼 어때요? 노아. 방주에 있다가 죽거나 밖에 있다 죽거나 뭐가 달라요? 그래서 방주의 문을 닫아버린 것은 노아를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요, 방주의 문이 열려 있으면 어때요? 다른 것들이 들어갈 수 있죠. 심지어는 그곳에요, 새도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람은 나눠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 방주의 문을 닫았을까요? 조금 전에 말했죠. 거기 새 한 마리도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떻게 하나라고 짐승들에 대해서 그 방주에 들어갈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명하셨죠. 그대로 됐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잖아요. 보면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면 방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문을 열어놓으면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으면 그 문이 열려서 그걸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바꾸면 그런 거라고요. 노아의 심판이 주어졌을 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는 것들은 다 죽었다.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살려면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려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들은 반드시
듣고 그렇게 실행에 옮겼어야 되잖아요. 그죠? 안 했잖아.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 29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바꿔볼게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하셨던 원인은 뭐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셨다. 오늘 바꾸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그렇죠. 어째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바울 같은 사람도 가다 보면 뭐 성령이 나타나셔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걸 알죠. 근데 우리는요, 안 하죠. 왜 안 하죠? 이유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바꾸면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나를 혼자 두었느니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만을 행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떨 때는 있었잖아요. 그때만 기뻐한 거죠, 그것이. 그렇죠? 즉 그때 아버지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된 거죠. 그럼 거의 우리는, 뭐 우리는 하면 또 기분 나쁘나 모르겠네. 각자는 생각해봐야 돼. 항상 내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알고 있어. 왜? 성령이 늘 나에게 말씀하셔. 내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다. 왜 잘 모르냐? 이유가 뭐죠? 성령이 나와 늘 항상 함께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 통달하고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성령은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성령이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삼천포에서 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삼천포에서. 갈릴리로 가라. 그러면 내가 그래 너희들보다 먼저 갈 것이다. 빨리 가라. 그래서 갈릴리로 갔어야 되는데 안 들어. 그러다 보니까 무덤에 가서 찾으러 다니고 재판장에 가서 모른다고 세 번씩 부인하고 그러고 다니잖아. 네. 그래 가갖고 갈릴리로 가기는 간데 가서 뭐해요 그들이? 야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들이 갈릴리 간 목적이 예수님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너희들이 갈릴리로 가라. 왜냐하면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들 거기서 만나자고 만남의 장소였어요. 그랬는데 그들은 끝까지 안 가요. 부활 후에서 예수님 만났는데도 안 해요. 결국 갈릴리로 가기는 갔는데 그들 예수님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고기 잡으러 갔지. 알겠어요? 바꾸면 오늘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기로 와요. 오는데 뭐라 왔냐? 고기 잡으러 왔지 예수를 만나러 온 거 아니라고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러 그 갈릴리로 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거기에 반드시 그곳에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에요. 그거는. 근데 거기는 왔다고 해도 그들이 그 신앙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기 잡으러 온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도
이 사람들이 뭐하러 교회 왔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만나고 그 만나고 구원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온 사람이냐? 아니면 고기 잡으러 온 사람이냐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러 올 건데요. 심지어는 베드로도 고기 잡으러 간 사람인데 안 그래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주. 그 죄 사함을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며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에게 갔을 때에 그것은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제 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기뻐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고 사실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 그런 눈 가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교하고